네, 오늘은 로마서 39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마무리, 세 번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의 마무리, 선한 지혜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많은 나라에는 속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사기꾼이 많은 나라에는 속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기꾼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기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그 토양에 사기꾼이 활발히 활동할 만큼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사람들이 그만큼 허황되게 믿고 싶고 지름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많을 때 그 땅에 사기꾼이 많다라는 얘기죠. 사기라는 것 결국 쉽게 무언가를 취하는 거죠. 직업을 가진 사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쉽게 병이 나을 수 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도 돌아보면 학창시절에 허황된 생각인데 하도 시험 치르는 게 싫으니까 어느 날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100번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제 남은 인생에서 한 100번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더는 안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허황된 생각인데 지금 돌아보면 인생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참 많은데도 그 당시에 시험 치르는 게 너무 싫으니까 100번만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면 다른 걸 안 바라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런 바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내가 믿고 싶은 거죠. 자, 분명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돈을 벌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부가 됐든 그 사람이 투자자가 됐든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 사람은 연구를 하든 땀을 흘리든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환자는 또 어떻죠? 누군가가 만병통치약 하나만 건네주면 병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때에 따라서 환자 스스로가 식이요법이라든지 그 긴 시간의 치료나 재활의 시간 동안에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놀면서 공부를 잘할 수 없죠. 한 20년도 더 전에 한국교회에 그런 열풍이 일었었거든요. 어느 남자 그 감리교 권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이 책을 읽으면 다 읽었던 내용이 스캔처럼 다 이렇게 외워져서 당일날 고사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면 그 책이 다 이렇게 넘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시험 전날 한 번만 다 넘겨보면 머릿속에 스캔이 다 나와서 정확하게 당일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딱 하면 그 스캔 뜨듯이 다 이렇게 나온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그런 간증을 했던 권사님의 간증과 책이 많이 팔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적이 있어요. 자, 요즘에는 어떠냐면요. 최근 들어서는 가짜 뉴스가 많이 이렇게 횡행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판을 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올까요? 사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기저 심리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자극적인 제목이나 어떠한 사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만 내가 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도 자꾸만
소위 낚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낚시질한다라고. 제목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서 왜곡되게 사건을 한쪽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SNS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으면 이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그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혀 근거 없는 엉뚱한 내용으로 이야기들이 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정보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려는 것보다는 정보 자체가 하나의 재미가 되어지고 오락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쉽게 죽이기도 하고요. 쉽게 사장시키기도 하는데 이 가짜 뉴스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진실을 알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른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창조의 정원 예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기로에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쉬운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자,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서신서를 쓰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각 교회마다 거짓된,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유혹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 전수해주고 난 다음에 16장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지난주에 격려의 인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이 시점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쉬운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바울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배웠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훈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게 하고 서로 다른 이견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거치게 한다는 것은 덫을 놓는 걸 말해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가운데, 알아가는 가운데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 나오거나 또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려고 할 때 어느 시점부터 반드시 뭔가가 턱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게 걸리게 되어질 때, 영혼에서 걸리게 되어질 때 둘 중에 하나로 걸리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이전의 행태 그대로를 내가 반복하고 싶은 거죠. 마치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이 단련되어져야 되는데 내 몸의 관성이 자꾸만 편안해지기 원하는 것처럼 귀찮아지는 거죠.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면 내 몸에 자꾸 내가 사인을 보내는 거죠. 피곤하다, 찌뿌둥하다, 오늘 하루 건너뛰자. 자, 이건 전형적인 내 안에서의 저항감이에요. 변화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자꾸만 예전 패턴 그대로 가려고 하는 저항감입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뭔가가 다가오는데 그 가르침이나 교훈 또는 인도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맞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싫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했을 때죠. 먹으면서 이상하다고 신맛이 나거나 예전에 먹던 음식과 다르다는 반응이 나올 때 부모는 빨리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얼른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아, 이게 쉬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 또는 그 사람이 권위 있다라고 남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가 어느 시점에서 부패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내 영혼에서 어딘가에서 안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 몸에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살피고라고 표현이 나와요.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나의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내 영혼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주의 깊게.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상한데 저 사람들이 다 가는 거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렀던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영혼에서 그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수준과 내 영혼의 건강성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공동체에서 가르침 그대로 따라갔더니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 영혼이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 공동체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갔더니 여러분이 여러분다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닌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다워지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영혼에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 안에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 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믿을 만한 분이 되어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지켜주지 않는데, 내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진실되게 보존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과 보호와 평안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인생의 목자로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그분 스스로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분이 진정 내 인생의 목자구나. 저분이 진정 내 인생의 사랑이구나. 저분이 진정 내 영혼의 친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게 어긋나서 어딘가에서 어긋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영혼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는 굉장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강압과 통제와 견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느 교회나 공동체를 갔을 때 거기가 얼마만큼 세련됐는지 얼마만큼 수가 화려한지를 여러분 이야기해서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독교 TV에 자주 나온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음향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가장 좋은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는 소위 일반 기독교 정통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첨단, 제일 비싼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럼 외형적인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눈, 귀,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은 그런 것들에 현혹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 만족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세련되어져 보이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벌어지는 강압적인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영혼을 멍들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름 아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영혼이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중심에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 균형과 조화로움을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이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한가운데 강력한 가르침과 강력한 카리스마만 자리 잡고 있을 때 결국 그 공동체에 오래 소속되어 있을수록 내 영혼이 병든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 공동체에 결국은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끝이 어디로 가 있느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자기들의 이익만 섬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쓰여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 뭘까요? 사기꾼 같은 말일까요?
심지어 사기꾼의 말조차도 대체로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럴듯하거든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기를 당할 만한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맞는 이야기를 아첨하는 거거든요.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에 계속 우리가 소속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 자체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보다는 그저 지금의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투쟁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하는 방식으로만 내게 계속 교활한 말을 해주고 아첨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쪽으로만 내가 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단어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가르침을 내가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람 또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그 가르침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맞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따르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순종은 강압적으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밀고 오셔서 그냥 잠자코 하라면 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가치로운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그 가치로운 것, 그렇게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것, 사랑할 만한 것에 기꺼이 내가 내 마음과 삶을 결단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외형적으로 밖에서 보면 그것이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나는 그것이 강압적인 의미에서의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은요, 점점 이 순종의 단계로 계속 배워져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센지, 얼마나 그 사람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똑똑하고 현명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신이 대단한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분별 기준은 다름 아닌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는가를 내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넘어섭니다.
내 감정이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판단력 너머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선하다는 것은 단지 착하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종종 제가 들어요.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되게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착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이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선하면서도 지혜로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일단은 지혜롭지 못하지만 선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선하되 지혜로울 때 온전히 그 일들의 열매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혜롭고 선하면 그 일이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나 선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에는 그 일의 열매조차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거죠. 대책 없는 선함만 강조하는 거죠. 나는 선했습니다. 나는 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뒷감당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선함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선한 것에 지혜롭기를 내가 결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냥 착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요. 선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요. 더불어서 이 선한 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선함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쪽으로 내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엔 보장하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데 지혜롭기로 결단하는 사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서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분별의 기준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것이 선한가를 물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한다라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혼자 내팽개쳐두고 맨 마지막에 뒤에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롭게 결단하며 이 세상에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결코 이것이 단번에 모든 일이 다 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대로 지혜롭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이것이 그냥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단순한 자기 위안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오늘 이 예배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경쟁사회,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병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지경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 선함에 여러분의 선택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롭기를 계속 간구한다라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그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던 말씀의 또 다른 증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와와 뱀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 발에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뱀이, 사탄이 발 뒤꿈치를 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언정,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승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들고 해큼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살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경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당장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 너머에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선한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선한 것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이뤄 나가려고 할 때 과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훈련을 거쳐야겠습니까?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면, 불안하다라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고 내 미래에 끊임없는 그 어둠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되는 그 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심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뚜렷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가운데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악에 침몰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완전히 엎드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도 선한데 지혜로움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